오늘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것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앞에서는 유다만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모두가 다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자신의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베드로의 예언을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의 예언에 담긴 놀라운 사랑을 함께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예언 대결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 넘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베드로는 난 아니다, 이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기드론 밸리라는 골짜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시가지가 다 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려는 겁니다.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스가랴의 예언과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에 위에 발을 딛고 서실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오르신 것은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산에 올라갈 때 찬송을 부르며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신 찬송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 때 항상 113편에서 118편을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들은 보통 할렐루야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113편에서 114편은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부릅니다. 그리고 115편에서 118절은 만찬이 끝난 뒤에 불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찬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115편에서 118편을 부르면서 올리브산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115편에서 118편을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5편은 여호와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고, 116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구조로 117편은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 118편은 이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5에서 118편까지는 쫙 연결됩니다. 그래서 118편에서 찬양하는 방법은 결국 뭐가 나와 있냐면요, 찬양과 간증과 감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국 표준적인 기도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기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결국 115절에서 118편까지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데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 것을 약속하신 것도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제자들의 고난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에 오르면서 찬송을 부른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도 역시 어떤 고난입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하자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으로 예언하실 내용을 관련 있는 것을 미리 노래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의 예언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은 마가복음 4장 17절에도 나옵니다. 4장 17절에서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환란이 오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돌짝밭이었습니다. 그 중에 으뜸가는 제자였던 베드로는 가장 심한 돌짝밭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세상적인 욕망이 크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더 돌짝밭.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면 모두가 다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은 다 배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에서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말이 스가랴에서는 양떼가 흩어진다라는 그림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이 뒤따라갑니다. 근데 목자를 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인데 목자를 죽이면 양떼들이 모두 흩어진다는 겁니다. 원어에서는 특별히 양떼를 강조하려고 양떼를 보통 말과 달리 앞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말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양떼들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28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배신할 것이지만 끝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에 이어지는 말은 내가 살아난 뒤에라는 말이 원어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원어에서는 내가 살려진 뒤에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은 살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에서 먼저 가신다는 말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그냥 먼저 가서 있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하고 앞서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져서 고향인 갈릴리로 갈 것이지만 실패하고 낙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 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지겠지만 그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시작한다는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만나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인 예수님을 쳐서 죽게 하셔서 양떼인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양떼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냥 배신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셔서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은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8절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데 온 땅에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남은 3분의 1은 은으로 연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불 속에 넣어서 시험한 뒤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친다는 것은 목자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3분의 2라는 것은 대다수를 말하고 3분의 1은 소수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가랴를 인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목자인 예수님을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양떼들은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핵심인 제자들이지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을 봐도 더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있고 12제자를 부를 때는 따로 12제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아주 떠나갔습니다. 12제자들도 물론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1제자를 비롯한 일부 처음 만났던 그런 일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처음 만날 때 거기 데이트하던 그 장소 알지?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받는 고난은 금과 은을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과 은을 녹이면은 금이나 은은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녹아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금속들이나 불순물들, 돌 같은 것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금만 순수하게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낙심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순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배신하고 흩어지는 쓰디쓴 그 고난은 뭡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진짜 백성이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이 전쟁터의 패전병처럼 다 흩어졌는데 그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군대로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진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며 새 소망을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닙니다. 스가랴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에서 발견되는 일관성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다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게 된다는 것은 알리신 것은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실 거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께서 주신 이 소망의 예언을 부인했습니다. 다 걸려 넘어지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며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넘어질 거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다시 불러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처음부터 넘어지지도 않고 똑바로 서 있을 겁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사후적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흩어진다는 게 아니라 흩어지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모으신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안 흩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8장 31에서 33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냥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꾸지람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사후적 놀이를 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사후적 놀이를 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을 반대하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가축의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다라고 예언하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리면서 그렇게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왕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금방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예언했어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박수 쳤을까요? 진짜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말에 박수 쳤을까요? 거짓 예언자인 하나냐의 말에 박수 쳤을까요? 하나냐의 말이 훨씬 멋져요. 왜? 고난 없이 회복되고 영광에 들어가자는 말이니까 모두가 박수치고 예레미야에게는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야망과 자기중심적인 목적, 예수님을 통해서 크게 한번 성공해보고 위대한 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야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연단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 연단 싫어요 라고 고난을 거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예언 대결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예언은 뭡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자신은 죽어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두 번째 예언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예언에 반대해서 자신의 예언을 말한 베드로에게 직접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때까지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밤, this very night, 이 밤에 당장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며 아주 임박한 그 사건을 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밤 당장,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더 자세한 시간이 나옵니다. 닭이 울기 전에라는 말은 정확한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냥 닭이 울었을 때가 아니고, 원래 이 말은 실제로 닭이 울었다는 뜻도 되지만 로마식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을 말하는데요, 로마 군대의 위병들이 불던 트럼펫 소리도 바로 이 똑같은 말을 씁니다. 13장 35절에 닭이 울 무렵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의 위병들이 트럼펫을 불 때라는 뜻입니다. 또 닭이 운다는 실제 말일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표현과 조금 다르지만 닭이 2번 울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닭이 운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분명한 것은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닭이 2번 울기 전이라는 말에서 2번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말에서 3번이라는 말과
말끝이 똑같습니다. 말끝이 똑같으면 시나 노래 같은 데서 그렇게 그런 말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부르죠. 그래서 두 번은 그리스어로 디스고 세 번은 트리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닭이 두 번 우는 것과 베드로가 세 번 우는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두 번 큰 소리를 치는 닭이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세 번 큰 소리 치는 베드로는 아직도 잠자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은 완전한 배신을 뜻합니다. 잠에 완전히 빠져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큰 소리치며 장담하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깰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잠에 빠졌으니 분명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목에 잔뜩 힘을 주고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흥분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힘주어 말했다는 말은 바로 한 번 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서 여러 번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니까요. 죽어도 아니라니까 라고 막 소리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한 말이란 뜻이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는 아니라고.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앞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림 언어라면 이번에는 부인한다는 말은 그것이 직접 정확하게 설명한 말입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미래를 말했으니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며 힘주어 계속 말하다가 아마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동의를 구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냐? 내가 배신할 사람으로 보이냐? 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아니 우리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미 그 예언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은 그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예언은 크레딧 히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믿어달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예언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고난을 거부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차례 예언 대결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언 대결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의 대표 선수로 출전해서 예수님과 1대1로 대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대결의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료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었다라고 마가는 이전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 다 배신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죽어도 아니야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이라 하신 것은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을 새워 기도한 것도 본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차례 예언 대결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도 받아들이겠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상 욕심을,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싫어서 호언장담하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난이 싫어서 거부하며 고난은 말고 축복만 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 모두가 다 배신하고 흩어질 거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을 낙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제자들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암만 노력해도 안 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흩어지고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시작하게 하려는 바로 그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소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5,000명이 먹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전뱅이가 일어서요. 회당이나 성전에서 그 권위 있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버려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계속 이기는 게임을 하면서 뒤에서 박수치며 승리하는 그 장군에 뒤따라서 만세만 부르며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제자들에게 정말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불로 은을 연단하고 금을 시험하는 것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야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연단의 기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은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내려놔야지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목소리로 목에다가 핏대를 세워가며 호언장담하고 칼로 손을 그어서 혈서를 쓴다고 맹세해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거짓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공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 인생의 좋은 교훈이 되기 때문에 따르려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런 성도님들은 고난을 통해서 흩어져야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낫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역시 고난을 통해서 흩어져야 됩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보다
고난을 경험하고 좌절한 뒤에 다시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다시 모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특공대로 쓰려면 뭐를 합니까? 아주 지독한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만약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훈련 기간이구나. 훈련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들어쓰실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흩어져서 다시 모입니까? 자신이 무능력함과 죄인임을 인정하고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뿐 아니라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이 모두 진리이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훈련 기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여러 성도님들을 금을 연단하고 그래서 순수한 금으로 변화시키려는 과정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분이 먼저 앞서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내 뒤를 따라와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지금 힘들지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차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잔치에 새 것을 마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